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또 본문을 보니까 이상하네.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랑 똑같네, 본문도 같네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한 10분 정도 계시죠? 나머지 분들은 그러는지 아는지도 모르고 그러는지 알고 그냥 지나치셨는데, 설교 제목과 본문이 우리 여름 수련의 주제 또 본문하고 동일합니다. 설교자는 늘 언제나 하나님께 묻죠. 이번 주에 어떤 설교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감동을 주셨어요. 원래 이 예언에 대해서는 최 목사님이 늘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기 때문에 굳이 저까지 나서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까라는 약간의 고민도 했는데, 해필 수련회 바로 직전에 있는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뭐 딴 거는 잘 못해도 정리를 좀 잘해요. 그래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수련회를 앞두고 그 주제를 사전에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라는, 아마 그런 인도하심으로 저에게 이 주제를 정하게 한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있을 이 여름 수련회 성령 충만과 예언이라는 그 주제 안에서 아마 런사카 목사님이 특히 예언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런사카 목사님이 가장 잘하시고 가장 그거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주사역이 예언에 관한 것이고요. 이미 우리가 4월 달에 한번 경험을 했고요. 이번 여름 수련회 때는 더 잘 풀어지고 더 풍성하게 풀어질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처음이라서 좀 서로 간에 낯설음이 있었는데, 이번 여름 수련회는 그 낯설음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원래 주시고자 하는 깊은 메시지, 또 풍성한 메시지가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특히 성령 충만과 예언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만은 정작 그 성령 충만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아쉬움이 늘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정의할 때 성령 충만이 과연 뭘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확실한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평범한 단어는 아니고요, 상당히 신학적인 개념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과 관련돼서 교파와 교단에 따라서 입장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는 좀 미세한 차이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에 관한 것은 저희가 속한 그 교단이 그 예하성인데, 이제 순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순복음이 여러분 아시죠? 기하성과 예하성이 나눠져 있고 저희가 속한 교단이 예하성인데, 사실은 뿌리는 하나님의 성애로 시작했기 때문에 순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또 익숙한 그런 교단입니다. 그런 교파입니다. 또 장로교에서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얘기하는데 약간 방향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어느 정도 깊이 이야기하냐, 어느 정도까지만 하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기독교의 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서 강조하는 그 성령 충만의 내용이 무엇이냐, 약간 디테일하게 강론해서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넘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요, 또 성령으로 인한 또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 이후의 삶이 많이 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실 때, 시인할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과 성령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는 약간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성령의 임재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성령님이 지금 여기 실제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임제교회가 2010년에 하나님이 설립을 하게 하셨고요. 처음에 이 교회 이름을 정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이름들이 있겠지만은 이 이름은 이제 최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받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주임제교회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저는 뭐 주저할 것 없이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좋은 게 아니었어요. 실은 이 이름 때문에 약간 곤란한 일들이 좀 종종 있었어요. 초기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주임제교회라는 그 이름 하나 갖고 혹시 일 안 하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 이 이름이 익숙하고 또 좋은 이름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10수년 전만 해도 이 이름이 굉장히 낯설었고요. 한국에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 이름을 가진 교회가 없었어요. 지금은요, 우리나라만 해도 한 20여 개가 이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교파 따짐 없이 다 여러 교파에서 이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인천에만 주임직교회가 4곳에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주소랑 매칭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임제교회라는 그 이름이 굉장히 지금은 좋은데 그때만 해도 상당히 낯설은 이름이었습니다. 임재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 잘 아는 찬양 중에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런 단어를 시작하는 찬양이 있죠. 그때가 교회가 개척할 즈음에 그 찬양이 굉장히 떴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요, 교회 그 기도실 쪽에다가 현수막으로 그 임재 가사를 쫙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분들은 그 임재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사를 쭉 풀로 다 적어놓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임재라는 찬양과 우리 주임제교회 색깔과 상당히 맞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임재라는 단어가 낯설었고 지금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임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개념이죠. 성령의 임재는 성령께서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장소에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이 성령의 임재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세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도 처음엔 낯설다가 지금 익숙해졌지만은 특히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는 아직도 낯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느낄 수도 없고 깨닫을 수도 없다는 그런 선입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약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한 분들이 적잖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기 현재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여기 계세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성령님은 계셨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도 성령님을 계실 거고요. 또 여러분이 길 가는데 같이 성령님은 동행하시고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경은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성령님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가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그때를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로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냐?
어떤 상징을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할 때 첫 번째가 바람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처럼 우리가 그 방향을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성령께서는 존재하고 계시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한다는 것은 성령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2장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묘사하는 상징 중에 하나는 또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할 때 많은 분들이 예전에 뭐라고 표현해요? 불 받았다 그럽니다. 요즘은 그 표현들이 좀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초기에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불 받았다는 표현이 많이 있었고, 또 불 받은 것을 사람들이 많이 원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름도 특이하죠. 용광로 교회 뭐 해가지고 일반 불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용광로 수준으로 그런 이름도 지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용광로 교회가 이상하다 그런 거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오히려 뜨겁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좀 불로서 인식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가 요한복음 7장 38절과 38절에 보면은 성령님을 물로 표현해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수가 성령님이라고 요한복음 자체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름 부음, 성령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마치 뭐와 같죠? 비둘기와 같은 여기 형체로 왔다 그랬어요. 느낌이 아니라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때로는 물 같고 또 불 같고 바람 같고 기름 같고 비둘기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지 못해도 사람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구나, 성령이 여기 계시구나, 또 성령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감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도 성령님에 대해서 바람으로 묘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여러분 바람을 볼 수가 있어요? 바람을 한번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잘 모르는데 언젠가 바람을 봤어, 그 기억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다 바람을 봤어요. 실제로 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바람을 어떻게 보냐?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죠. 바람이 지금 불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준 어떤 현상을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바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나무가 아주 뿌리째 흔들리는 아주 폭풍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바람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풍향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도구들이 있잖아요. 무슨 다리 같은 데 지나가면은 길게 어떤 주머니 같은 게 달려있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또 바람의 세기도 나타내는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걸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지금 어떻게 불고 있구나, 어떤 강도로 어떤 방향에서 불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은 보지 못해도 바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령님은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들 부정하셔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조금 전에 소개한 그런 매개체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들이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자신의 사역을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를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개념을 잘 몰랐을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면서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의 역할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기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 성령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 이게 예수님의 언어라면은, 예수님의 언어로 성령님을 소개한 것이라면은, 성령님의 역할을 소개한 것이라면은 사도 바울도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이 내주하심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표현과 같은 맥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이 함께 거하실 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신 것을 자신이 드러내세요. 나타내세요.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나타내심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설교 주제, 첫 번째 주제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기초적인 설명입니다. 전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에 대한 입장이 다 달라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그 명제는 아주 동일합니다.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성령의 임재와 관련돼서 어느 쪽에서는 한쪽만 취하고 어느 쪽에서는 두 개를 다 취하는 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아주 쉬워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시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 그러한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면 그게 성령 충만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여러분에게 안에 계시면서 동시에 성령님의 존재를 바깥으로 드러내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만약에 내 삶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것이 만약에 드러나고 있다, 또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것들이 느껴지고 경험되고 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그 채워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가득 채워졌냐, 아직 덜 채워졌냐, 이것도 성령 충만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이 두 가지, 성령의 나타내심과 성령의 내주가 여러분 삶 가운데 동시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이미 경험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약간의 모자름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미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와는 상관이 없지만은 또 성령 세례라는 단어도 있어요. 아까 9시 설교 때는 전혀 얘기 안 했는데, 성령 세례도 또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단회적이냐 연속적이냐 뭐 이런 논쟁이 많이 있는데, 성령 충만의 개념과 성령 세례를 비교하다 보면 이겁니다.
성령 세례는 여러분이 정말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을 받았을 때 평생에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성령 세례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가 있고 성령 충만 안 할 수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전제로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이 뭘 의미하는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게 있습니다. 이 나타내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원어적으로 여러분 요즘 마트 가면은 음식을 팔 때 시음하죠. 여러분 이렇게 어떤 분들은 배고플 때 아예 아무것도 안 사면서 마트 가서 1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먹고 다 먹고 아우 배부르다 하면서 나오는 분도 가끔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음하다라는 것을 영어 표현으로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데, 그 데모가 우리 옛날에 데모하는 그 데모하고 똑같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뜻이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모라는 것은 전체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일부를 줘서 맛을 보는 거잖아요.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전체 음식은 아니지만은 그 음식이잖아요. 아까 물과 바람과 불과 기름과 이 비둘기는 성령님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성령님 자체예요. 데모라는 것은 그냥 만만 보이지만은 실제 그 음식 자체인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이 물과 기름과 불과 또 이런 다른 매개체가 아닌 방법으로도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세요. 드러내시는데 그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냐면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이 성령의 은사가 내 안에 있냐, 나를 통해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고 있냐, 나타나고 있냐를 확인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9가지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7절부터 11절까지는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그 은사들이 성령의 나타내심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2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솔직히 이 표현은 전 개인적으로 아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이 표현들을 다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이 7절에 보면은 성령의 이 나타남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애매한 표현인데, 사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이유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려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은사들이에요. 8절부터 10절까지는 9가지의 초자연적 은사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결론으로 12장 11절에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같은 성령이다, 한 성령이다. 그래서 예언을 나눠주신 분, 또 치유를 나눠주시는 분, 또 영들 분별의 은사를 나눠주신 분이 모두 다 같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이 은사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조건절로 시작했습니다. if 조건절로 시작해가지고 만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이 육신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이 계시면은 여러분 안에 육신의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안 계시면은 여러분 안에는 다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에 속한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내주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육에 속한 생각이 아니라 영에 속한 생각이 있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성령님이 계시면은요, 성령이 주는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요. 여러분의 생각의 근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 있고요, 또 성령께서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자꾸만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구조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 먹기 따라서 행동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 어떤 영적 존재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이 결정이 되고 행동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은 성령이 주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 생각은 여러분의 행동을 성령의 원하시는 행동을 선한 열매로 맺게 할 거고,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고 악한 영이 있으면은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22절부터 23절은 성령의 소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모두 9가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걸 몰라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 안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쁜 나무는 좋지 못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원리예요. 거스릴 수 없는 자연의 원리인데, 동일하게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연의 원리가 이미 영적인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잖아요. 우리가 자연 법칙을 발견하듯이 영적인 법칙도 실은 자연 속에서 많이 우리가 배우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뿌리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만약에 나무라면은 여러분 안에 정말 좋은 것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일들을 바깥에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의 열매를 체크하셔야 돼요. 9가지 이 성령의 열매들 목록을 쫙 뽑아놓고 매일매일 여러분 체크리스트, 화장실 관리하는 분이 화장실 휴지가 있나, 청소 상태 있나 맨날 체크하는 것처럼 9가지 이 목록을 쫙 여러분 방 안에 붙여놓고요, 아니면 휴대폰에다가 딱 해놓고 체크를 하세요. 오늘 내가 이와 같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쭉 체크하다 보면은 나 오래 안 참았네, 막 분노했네. 분노는 아까 그 육체의 소욕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체크가 되면서 내가 오늘 정말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았나,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삶을 살았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안은 늘 언제나 성령께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가실 수도 있고, 악한 영이 들어올 수도 나가 있어요. 늘 언제나 성령과 악한 영이 내 마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의지 자체인데, 그러면서 항상 영적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의 싸움이에요.
뭐 전쟁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주시는 생각을 내가 취하느냐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설명한 두 가지 성령의 나타내심,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여러분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난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도 아주 풍성하게 맺어지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옆에 보세요.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정말 이 영적인 그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나타내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또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하시면은 여러분이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스스로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주제인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 아까 잠깐 읽어드렸는데 이것을 보면은 성령께서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시는 이유, 성령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번에는 새 번역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함정역으로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쉬운 성경으로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현대어입니다. 성령께서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국어 실력이 대단하지 않아도 이것만 딱 봐도 7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왜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는 개인적으로도 유익해요. 그러나 궁극적인 그 이유는 바로 교회 전체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여러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돋보이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성령의 은사들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는요 9가지지만 모두 또 3개의 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미 여러분 이 부분들은 제가 예전 강의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좀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좀 담아놓길 바랍니다. 9가지의 은사들은 첫 번째 계시의 영역에 속한 은사들이 있고요. 두 번째 언어의 영역에 속한 은사들, 세 번째 능력의 영역에 속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은사들은 3가지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의 은사, 그리고 언어의 영역에 속한 은사들이 3가지가 있는데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언과 관련돼서 이 부분을 헷갈려해요. 예언의 은사는 계시 은사가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언어의 은사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언의 영에 붙들려서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예언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철저하게 예언의 은사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통해서 들으면서 알면서 예언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것이 더 추가가 됐냐?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들 분별, 그러니까 계시에 속한 은사들이 여기 같이 결부된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수준에 있어서 그냥 예언의 영으로만 하는, 예언의 은사만 가진 사람과 계시의 은사들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그 계시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못하더라도 적어도
예언의 은사, 언어의 은사를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잠시 내 입술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누구든지 다 기본적으로 방언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예언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요, 이 중에서 언어의 은사들에 속한 이 세 가지를 또 별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방언 통역, 그리고 예언의 은사입니다. 12장부터 13, 14장 이 세 챕터가 전부 다 알고 보면은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집회 때 최 목사님이 이 중에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가지고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지난 금요 집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리즈 설교를 아는 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시리즈 설교처럼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은사를 해야 되는데, 9가지 은사 중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은사들을 별도의 챕터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을까요? 아마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은사들은요, 솔직히 문제가 거의 안 돼요. 근데 요 방언과 방언 통역, 언어, 그 예언과 같은 언어에 속한 은사들은요, 솔직히 교회에서 자칫 컨트롤을 잘못하면은요, 여러 가지 소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현재 당면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특별히 방언과 방언 통역, 이 예언의 은사들을 고린도전서 14장 챕터 안에서 반복적으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덕분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읽습니다. 사랑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재능,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다, 은사의 꽃이 예언의 은사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같은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14장 전체를 쭉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모든 은사의 전제는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은사는 목표가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가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알고 예언의 은사를 간절히 구할 것을 명령을 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서 방언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받으셔야 됩니다.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최 목사님이 너무나 많은 티칭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영적 유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언이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공동체 안에서 사용될 때는요, 문제가 생깁니다. 방언은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는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보다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위 고린도서 13장 1절에 말하는 천사의 말에 해당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과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입니다. 14장의 이야기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하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된 것 같아요. 누군가는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사의 말에 속한 이 방언은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을 막 회중 가운데서 막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우리 두 자매님이 서로 말을 하는데 명정자매가 소영자매에게 방언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뭐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이 아니라 막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하면은 소영자매가 쟤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짜증이 나고, 처음에 듣다가 하면은 계속 그러면은 쟤 좀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약간 맛이 간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모든 분들이 교제할 때 서로 방언을 막 이렇게 교제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모임 자체가 이상한 모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참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고린도 교회 약간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은요, 드러내고 싶은 아주 속에 깔려 있는 욕심이 막 올라와서 옵니다. 그래서 예언을 받으면 뭐 예언을 하려고 그러고, 지나간 사람 붙여놓고 내가 예언할게 하면서 원치도 않은 데 가서 붙잡아 놓고 막 예언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치유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은 지나간 사람 붙잡아 놓고 잠깐 지사님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막 하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 그거 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항상 일반화되고 일상화되면요, 교회 전체가 그런 되면은 교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소란스럽습니까? 특히 이 언어는요, 이 말과 관련된 것은 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정리하는 전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개인적인 유익이 있지만은 공동체 안에서는요, 반드시 방언 통역을 해야지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통한 유익을 받으려면 방언 통역이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번거롭나요? 이번 주에 윤석한 목사님 집회가 있는데 통역자가 있어야 돼. 통역자가 없으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외국어 방언이 되잖아요. 이참에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외국어 방언 주세요. 특히 영어 방언을 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통역자가 없으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분이 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 보면은요, 재미있어요. 요즘 이제 영어 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 강사님들이 말을 하면은 가끔가다 조크를 하잖아요. 웃긴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곧바로 반응해요. 깔깔대고 막 웃어요. 그러다가 나머지 분들은 뭔 말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통역이 딱 얘기하면 그때 가서 웃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과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딱 티가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못 알아듣는데 옆에 웃으니까 같이 따라 웃어. 뭐 그런 분도 가끔 제가 봤긴 봤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겨요. 뭔가 이렇게 하나 걸러 가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요, 방언은 영의 언어잖아요. 방언은 두 종류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내용 메시지가 있고요, 내 영이 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그 여러분이 하는 방언 가운데 있어요. 방언을 통역하다 보면 이게 딱 드러나거든요. 근데 예언은요, 어떤 겁니까? 통역이 필요 없어요. 곧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통역 없이 전달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방언과 예언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방언하는 것과 예언이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중간에 통역이 있냐 없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은 결국은 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경험해 보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도 좋지만은 방언은 방언 통역이 있어야 되고, 방언이 질서 있게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너희가 예언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너무나 좋은 그런 열매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왕이면은 방언도 하지만은 이왕이면은 더 좋은 은사인 예언을 사모하라, 그런 차원에서 그 1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은 예언의 두 가지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모두 예언을 한다면 아직 믿지 않은 이들이나 새로운 신자들도 그 설교를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양심에 찔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다 털어놓은 뒤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고 고백할 것입니다. 예언의 첫 번째 유익은 바로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한, 혹은 초신자를 위한 전도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예언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최 목사님한테 상담하는 분들이 반드시 교회 다니는 분만 상담하지 않아요. 때로는 내 주변에 가족 중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데리고 와서 힘드니까 상담받게 합니다.
근데 제가 여지껏 목격한 바에 의하면은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최 목사님이 이제 기도해주고 나중에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깨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도 그 예언을 통해서 마음이 깨지고요, 위로받고 격려받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뭔가 회복이 되는 그런 열매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예언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다 모든 분들이 예언을 할 수가 있다면은 꼭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정말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같이 대화하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해줘도 되겠니 하면서 해주세요 그러면 하다가 자연스럽게 예언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도 예언을 하는데 저도 할 수 있거든요. 아세요? 저도 예언을 우리 교회에 오면은요, 사람들이 신기해요. 막 기도받을 때 최 목사님은 당연히 예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예언을 받는데 제가 예언을 하면은요 좀 신기해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솔직히 저도요, 언제부터 예언을 하는지, 예언을 시작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자연스럽게 예언이 나오더라고요. 뭐 예언을 딱 언제부터 시작했다 그런 시작점이 없는데 제가 사람들을 막 기도해 주면서 언젠가부터 저도 예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언젠가부터 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아는 시점은 이미 제가 예언을 하고 있었을 때부터 어느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외부 강사들이 와요. 저희가 이제 기도 사역을 부탁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메시지만 전하면은 약간 아쉬워해요. 그래서 기도 사역을 가급적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예전에 초기에 아주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 역사를 쭉 보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초기에 몇 번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강사로 초빙해가지고 하다가 또 그 선교사님도 또 개인적으로 최 목사님한테 예언을 받고 싶어가지고 예언도 이렇게 꼭 오시면 예언을 따로 받으세요. 가족도 데리고 오실 때도 있고 받으시는데, 근데 그분한테 좀 메시지 전한 다음에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거의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맨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더니 막 기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두세 번 오셨나? 더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초창기에. 근데 어느 틈에 이분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근데 그 예언을 듣고 성도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고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시면은 늘 기도하실 때 예언을 하세요. 언젠가 보니까 막 공격을 받더라고요. 누구누구 선교사는 뭐 신사도 운동가다 뭐 하면서 실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네 알고 봤더니. 아니 그분도 처음엔 그런 거 사역을 이렇게 생각도 안 하시고 안 하셨는데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뭐 예언해달라고 부탁한 건 아닌데 기도를 하시다 보니까 정말 순수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막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 최근에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또 한 분 계시죠? 두 분 다 이시네. 힌트만 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도 저때 우리 강화도에서 여름 수련회 할 때 저희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선교사님한테. 그래서 저녁 집회가 다 끝나고 10시, 11시 다 돼서 끝나가지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이 또 너무나게 또 성도들 이렇게 사랑하시고 순수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안수 기도하시고 막 하는데 어느 팀인가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와서 기도 사역하면은 항상 예언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성도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아요. 한번 본인에게 확인해 봐야 되는데 언제부터 예언을 했는지, 그때부터 했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했는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예언이 활성화가 되신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예언은 뭐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뭐 이렇게 수업 받아서 준비해서 뭐 해서 되는 게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정말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 쯤인가 예언을 나와요. 저도 그럴 테니까요. 저도 언제부터 예언을 나오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제가 막 기도를 하면은 최 목사님이 더 이상 안 해.
충분하다고. 사람들은 이제 제 기도를 받고 최 목사님 두 번째 기도를 보통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언을 해버리면 최 목사님이 안 해. 두 번 안 해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언제부터 예언하는지. 이번에 수련회 통해서 여러분 이제 특별히 성령 충만과 예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거기서 어느 팀인가 수련회 참석할 때 여러분도 그냥 나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옆에 분이 집사님 예언하네? 뭐 이렇게 아마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길 분도 몇 명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뭔 얘기하다가 옆으로 쭉 샜네요. 네. 좌우지간 이 예언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신자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전도의 열매가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31절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며 예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님 안에서 성장해 주도록 합니다. 이게 누구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또 예언하는, 우리 얘기네. 예.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님 안에 성장하도록 합니다. 또 14장 31절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씩 차례로 말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배우고 격려와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이 예언은 이와 같은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을 여기 성장하도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간혹 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 사랑을 알지만은 또 하나님한테 섭섭할 때도 있고요.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예언을 이제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예언을 저도 어느 팀인가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사역하면서 예언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때 저희 가족 중에서 예언을 좀 잘하는, 그때 당시 잘하는 가족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가정 환경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맨날 이렇게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때마다 저희 누나가 그때 누나는 결혼을 했어요. 누나 집에 가면은 저를 꼭 붙잡고, 형하고 저를 붙잡고 예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많이 격려를 받고, 제가 엇나가지 않고 신앙생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역할을 그때 아마 저희 누나가 해주는 예언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 예언은요, 거창하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그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그 자체, 그리고 나를 격려하시는 그것 자체 통해서 여러분의 그런 신앙 성장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정말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촉매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언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의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설교할 수 있는 예언자가 되도록 간절히 원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을 하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것을 질서대로 적절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모두 이번 수련을 통해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세요. 기대하세요. 간절히 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두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개척한 에베소를 다시 방문해서 그곳에서 일단의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윗지방은 그 터키, 지금의 튀르키의 동중부 지역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포함해서 거기 있다가 지금 에베소를 갔는데 일단의 그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성령이 뭐예요? 성령? 성령이 뭘까요?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이렇게 반문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전혀 금시초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은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로부터 침례를 받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이 요한의 사례를 받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 이것을 확인하고 나서 4절부터 보니까 바울이 곧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합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임한 것을 어떻게 알았냐? 여기 보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임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한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했잖아요. 데몬스트레이션 한다고 했죠. 그게 성령의 9가지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함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 가운데 지금 성령이 임했다, 이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방언과 관련돼서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예화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일이 여기 벌어진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연도로 따지면은요, AD 29년 정도예요. 예수님이 BC 4년에 출생했던 것을 전제로 하면은 AD 29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한 끝에 오순절이 딱 찰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초실절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계셨고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이 바뀌었고요, 사도들이 바뀌었고, 교회가 탄생했고요, 놀라운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 주변에 사마리아까지, 그 정도, 그 팔레스틴 지역까지만 그게 한정이 되었어요. 수리아 지역까지만 한정됐는데, 이 성령의 그 역사가, 성령의 나타내심이 이 에베소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게 활성화됐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AD 최소한 52년 이후의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AD 52년 이후에 제3차 전도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게 시간 차이가 몇 년입니까? AD 29년과 52년, 23년의 시간 차이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게 그냥 곧바로 그냥 모든 로마 제국 가운데 쫙 퍼져나간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에베소에서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똑같은 일이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19장 7절에 보면은 그때 성령을 받은 사람을 카운트해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재밌는 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숫자를 카운트하는 게, 이때 마가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이라는 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방인 중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12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 숫자까지 여기 소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느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고 정성을 들여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아주 특별하게 인정받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원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그 나타내신 증거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유일한 전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와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모두는 다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있을 여름 수련회는요, 아마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이미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 그대로 선물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내질 때 그것들을 받는 그런 특별한 현장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왜 성령 충만과 예언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고요. 근데 성령은 언제 또 강력하게 임하시냐? 이 성령의 은사들은 언제 잘 드러나냐? 성령으로 충만한 어떤 상태가 있을 때, 그런 영적인 분위기, 어떤 모임 가운데, 그런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 회중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아마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이 거기 서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의 은사로,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의 은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